오랜만에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보면은 우리 머릿속에는 예전에 만났던, 예전에 알고 있던 그 사람의 얼굴이 기준이 돼서 세월 지나면 사람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세월 지난 것만큼 평균치 변화가 아니고 평균치보다 조금 더한 변화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그러면은 또 그리 되고, 또 흰머리가 별로 없었는데 몇 년 만에 만났는데 머리가 다 휘어졌다거나 그러면 좀 놀라우게 되죠. 자, 그런데 오랜만에 만나서 반가운데 보니까 얼굴이 많이 좀 변해 있어요. 머리 색깔도 변해 있고. 이런 사람들을 만났을 때 처음에 뭐라고 말을 하면 좋겠어요? 여러분, 뭐라고? 어떻게 얘기하면 좋을까요? 아니, 왜 그렇게 얼굴이 폭삭 늙었어요? 뭐 인생이 힘들어요? 집안에 무슨 일이 있어요? 이렇게 이제. 근데 이 말이 보면은 틀린 말은 아닙니다. 틀린 말 아닙니다. 우리가 팩트 그러는데 팩트죠. 아니, 예전에 봤던 모습하고 비하면 폭삭 늙은 거는 사실이에요. 폭삭이라고 하는 말은 평균치보다 더 많이 갔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폭삭 늙은 건 사실인데, 그렇다고 해서 그 굳이 용어를 폭삭이라는 용어까지 써가면서 폭삭 늙으셨네요, 많이 상하셨네요, 뭐 이런 표현.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 말을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마음이 상하죠. 그리고 마음이 다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 있죠.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다 유익한 것은 아니다. 가하죠. 우리가 만났을 때 어떤 이야기를 할 때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은데, 틀리지 않은 그 말 때문에 사람이 쓰러질 수도 있고 상처를 받을 수도 있고 그 인생이 거기서 멈출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사려 깊게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모든 것이 가하지만, 다 할 수 있지만, 그리고 그 사실이 틀린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고지고대로 내가 알고 있는 아주 원색적인 표현으로 이렇게 대하는 것은 맞지 않다. 그럼 뭐라고 해야 될까? 뭐 정답은 없겠습니다만, 뭐 이를테면 아우 인생의 경륜이 더 많이 느껴지세요, 뭐 이렇게 이야기하든지, 그것도 좀 약간 편하지 않다 그러면 아예 언급을 하지 않던지. 근데 언급하고 싶은 마음이 막 생기죠. 우리가 말하고 싶은 마음이 여기까지 올라옵니다. 내가 알고 있는 거를 어떻게든 표현하고 싶은 거죠. 그러나 언급을 하지 않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입니다. 여러분, 영어 표현으로 얘기하면은 이렇게 무엇, what이라는 말이 있어요. what, 무엇이라는 말. 그리고 왜, why라는 말. 그리고 어떻게, how. 다 중요한 말들입니다. what, 그리고 why, how 다 중요한 말들인데, 여러분 생각하실 때 무엇이라든지 왜, 이유가 있어야 되죠. 모든 것에 이유가 있어요. 왜 그걸 해야 되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또는 어떻게, 어떤 식으로. 여러분 생각에는 이 세 가지 중에서 어떤 말이 우리 살면서 가장 중요하다고 느껴지십니까? 어떤 말이 중요할까요? 무엇이라고 하는 것, 어떤 주제, 무엇, 어떤 사안, 이것이 중요하겠습니까? 아니면은 그것이 왜 필요해라고 하는, 좀 더 심층적으로 파고 들어가는 왜라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하겠습니까? 아니면 그거를 실행하는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에 집중하는, 어떤 형식이나 모양에 집중하는 어떻게, how라고 하는 면에도 중요하겠습니까? 각자가 답은 다르겠습니다만 여러분 생각 어떤가요? 한번 답을 한번 내려보십시오. 내가 생각할 때는 무엇이 중요하다, 아니야 왜가 중요하다, 아니야 어떻게가 중요하다. 그러나 아마 각자 대답은 다르겠습니다만 각자가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그거는 제가 생각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다라고 얘기한다 그러면 아마도 여러분이 처해 있는 그냥 삶의 자리라고 하십시다. 삶의 자리. 여러분들이 처해 있는 삶의 자리, 혹은 여러분들이 처해 있는 현실 중에 가장 결핍된 것은 이거일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할 가능성이 좀 높다. 우리 공동체의 특징을 보니까 무엇이라고 하는 그 사안 자체가 중요하다.
이런 것이 너무 강해서 왜라고 하는 것과 어떻게라고 하는 것이 조금 소홀히 여겨진다? 그러면 이제 우리 마음속에는 그래도 어떻게가 중요하고 왜라는 게 중요하죠. 이렇게 얘기할 가능성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소설가 어니스트 해밍웨이는 이 세 가지 중에서 왜가 더 중요한 게 아니고 무엇이라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얘기했답니다. 혹자에 인용을 해보면은 무엇이 더 중요하다. 그런데 이는 이 어니스트 해밍웨이가 문학을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문학의 주제가 글쓰기의 주제가 어떤 것을 주제로 할 것이냐라는 것이 본인에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아마 무엇, what이라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얘기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데이비드 합이라고 하는 학자는 1970년대 이후에 사회과학에서 왜라고 하는 질문이 사라져가는 것 같다. 그래서 어떻게라는 질문 혹은 물음만 남은 것 같아서 매우 유감스럽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지리학자라고 합니다. 데이비드 하비는. 그러니까 이제 그가 생각하는 사회학적 관점에서 봤을 때 중요한 것은 왜 그것을 해야 되느냐. 이것이 중요하지만 그 사회적 흐름이 조금 더 비본질적이라고 이야기할 만한 어떻게, 형식 또는 방법 이것이 더 중요한 것으로 대우받고 취급되는 것에 대해서 유감스러운 거예요. 본인이 생각할 때는 이건 왜 도대체 왜 그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라고 하는 어떤 현상 속에 있는 어떤 본질, 현상 속 그 아래에 있는 어떤 이유 또는 의도 그게 더 중요하지. 사회학자 혹은 사회학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막 그럴 것입니다. 뭔가 얘기했을 때 그 안에 있는 숨은 뜻 왜 그렇게 했지? 인사를 왜 저런 식으로 했지? 왜 말을 저런 식으로 했지? 왜 행동을 저런 식으로 했지? 왜 이런 현상이 생겼지? 라고 하는 왜 그 현상 속에 있는 그 사실을 찾아내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사회학자 입장에서 혹은 사회과학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런 의도, 인텐션 이런 걸 더 중요하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심리학자 에른스트 페펠, 발음도 힘든데 에른스트 페펠이라고 하는 분은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항상 모든 것에 왜라고 질문하는, 항상 모든 것을 왜, 의도, 숨은 어떤 의도, 그 안에 있는 담겨지는 본질, 의도와 본질, 왜라고 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질문하는 이성에 대한 중독증. 이거 자체가 벌써 부정적이죠. 왜라고 하는 거에 대한 약간 부정적인 생각이 있는 거예요. 항상 모든 것을 왜 그랬지? 그건 왜지? 솔직히 그 안에 있는 의도, 본질을 얘기해봐. 그건 뭐지? 라고 하는 그 왜라고 하는 측면을 강조하는 것은 너무 이성에 대한 중독증, 좀 삭막하다는 거죠. 이게 만약에 병이 아니고 질병이 아니라면 이거는 편협함의 신호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지금 세 분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각자 해밍웨이는 무엇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데이비드 하비는 왜라는 것이 중요하고 그런가 하면 심리학자는 또 어떻게라는 게 더 중요하다. 그래서 각자가 다른데요. 특별히 이것을 더 강조하는 것은 본인이 추구하는 어떤 특별한 어떤 취향도 있겠습니다만 그가 처해 있는 현실 속에서 가장 소홀히 여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보다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을 것 같다. 말을 좀 어렵게 했습니다만 그래서 분야나 상황에 따라 좀 다를 수밖에 없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너무 지나쳐서도 너무 또는 부족해서도 안 되는 과유불급이라고 하죠. 너무 지나쳐서 또는 너무 부족하지 않는 이렇게 좀 잘 조화롭게 가는 것이 중요하겠다. 그러나 현실 속에서 무엇이 더 무엇 또는 왜라고 하는 것을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면 실제로 그래서 어떻게라고 하는 것 이걸 어떤 식으로 이거를 만들어 갈 거냐, 어떤 모양을 할 거냐, 어떤 형식을 취할 거냐라고 하는 측면이 잘 공급되지 않으면 여기에 실패하게 되면
아무것도 안 된다. 아무리 좋은 주제, 아무리 좋은 의도가 있어도 전달되는 방식, 전달되는 방법이 너무 과하면, 너무 혁명적이고, 너무 급진적이고, 너무 도발적이고, 너무 지나친 감정적이고, 그렇게 돼서 무엇이라고 하는 주제 또는 왜라고 하는 그 안에 있는 의도, 이런 것들이 드러나야지 의미가 있는 건데, 어떻게 실패하면 그 안에 담겨지는 보석이 아무리 보석이라고 하더라도 의미가 없다. 현실 속에서는 더 그렇다. 그래서 어떻게라고 하는 이것은 조금 2선, 3선 순위 같고요. 비본질적인 것 같지만 현실적으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을 어떻게 전달할 거냐. 어떤 모양과 형식과 상자에 담아서 전달할 거냐. 이것이 현실적으로는 참 중요하다. 그러니까 그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애티튜드보다는 컨텐츠보다는 애티튜드다. 그러니까 내용이 아무리 좋아도 태도, 모양이 적합하지 않으면 그래서 다 무의미해진다. 무의미해진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이렇게 시작하는 것은요. 예언도 중요하고 방언도 중요하고 가르치는 것, 섬기는 것, 그 달란트, 은사가 다 중요해요. 그럼 지금 앞에서 어떤 얘기가 계속 나왔었냐면 방언이 하나님께서 주신 굉장히 신성하고 거룩한 은사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방언이 예언보다 더 밑에 있는, 조금 지양해야 되는, 약간 문제가 있는,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어떤 은사인 것처럼 방언이 그렇게 대우를 받고 있어요. 왜 그런가요? 그건 고린도 교회에 어떻게가 사실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방언의 은사를 어떤 식으로 발휘할 거며, 어떤 식으로 드러낼 거며, 이런 면에 미숙하다 보니까 여기에서 자꾸 실망하는 사람, 낙심하는 사람, 상처받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그 신성하고 거룩한 방언이라고 하는 은사가 이것이 순위가 저 밑에 있는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 만큼 그런 분위기가 되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 지적하는 것은 은사가 너무나 없다, 그게 아니에요. 은사가 있어요. 은사가 있으니까 방언도 얘기하고 예언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드러내고 발휘하는 그 과정, 어떤 식으로 그것이 정말 발휘가 되고 어떤 식으로 활용이 되고 어떤 식의 능력화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유감과 아쉬움이 있다 보니까 방언도 조금 대우를 못 받고 예언도 대우를 못 받고 은사들이 대우를 못 받는, 그거는 은사가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은사를 활용하고 은사를 삶의 현장에서 발휘하고 이런 그 은사를 활용하는 사람들, 신자들에게 어떻게 있어서 미숙함 때문에, 그런 미숙함이 있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더라.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가지가 다 중요하지만 특별히 어떤 것이 부족할 때 그런 문제가 생기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26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그런즉 형제들아, 그런즉, 다시 결론입니다. 다시 결론을 맺게 되는 거예요. 그런즉,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 어떤 얘기를 쭉 얘기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런 결론을 얘기할 수밖에 없다. 하면서 이제 결론을 얘기합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결론이 있어야 되죠. 설교를 했어요. 어찌할까가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씀을 들었으면 그럼 말씀 듣고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그 질문으로 이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없으면은 설교를 아무리 잘 들으면 뭐 할 거며, 신학적 지식과 성경적 지식이 아무리 많으면 뭐 하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에 대한 질문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질문을 합니다. 질문을 던져놓습니다. 이제 답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답을 할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냐? 방언, 예언, 여러 은사들의 얘기를 쭉 얘기했어요. 그래서 마치 방언이 예언보다 순위가 저 아래에 있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을 사도 바울이 말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죠. 자, 그렇게 얘기를 쭉 합니다. 그러면 어떡할 거냐?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다. 이거를 새번역 성경으로 좀 읽어드리면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그러면 형제자매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지고요. 여러분이 함께 모이는 자리에는 찬송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여기는 찬송시라고 얘기했어요. 찬송시도 있으며 이렇게 얘기했지만 찬송시라고 하는 그 표현을 새번역은 이해하기 쉽게, 그러니까 이제 역동적 해석을 한 거예요. 뭐라고 번역을 했냐면 찬송하는 사람 이렇게 번역했어요. 찬송하는 사람도 있고 가르치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의 계시를 말하는 사람도 있고 방언하는 사람도 있고 통역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 은사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방언은 은사고 계시도 은사고 통역도 은사인데 찬송도 은사인가? 여기서는 다 은사라고 포괄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선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물로. 자,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모든 일을 교회의 덕이 되게 하십시오. 이렇게 결론 내리고 있어요. 결론입니다. 26절 우리 개혁성경 개혁개정판으로 읽어보면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새번역은 모든 일을 교회의 덕이 되게 하라. 그러니까 새번역에는 교회라는 말이 들어가 있고요. 우리 개혁개정판에는 교회라는 말은 안 나오지만 그냥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하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결국 교회와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새번역 성경에서는 교회를 얘기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덕이라고 하는 거가 이 덕을 세운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를 조금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는데요. 찾아봤어요. 이 덕을 세운다. 알 것 같지만 우리가 알 것 같은데 조금 애매한 표현이에요. 덕을 세운다. 좀 덕스럽게 해라. 지장이 있고 용장이 있지만 덕장이 더 최고다. 그렇지만 덕장이 운장이 있다 그래요. 운이 따른 장수가 최고라고 그래요. 하여튼 운장을 빼면 용장이 있고 지장이 있어요. 용장보다는 지장이 조금 더 훌륭하고 지장보다 덕장이 훌륭하다. 아무리 잘 싸우고 아무리 많이 알아도 막 그 통솔을 못 해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면 결국 전쟁에 지는데 덕장은 지가 좀 부족하고 용맹이 좀 부족해도 잘 싸우게 만들기 때문에 덕장이 더 훌륭하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 그런 어떤 이야기의 흐름 속에서 덕을 생각해 보자 그러면 덕이라고 하는 것은 뭐 잘난 척하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뭐 아주 호전적이고 용맹스러운 것도 아니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어떤 성품 뭐 이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의미의 덕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에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해라 라고 하는 이 말도 그 말하고 똑같은 말이냐. 어느 정도는 관련이 있지만 그러나 원어적으로 생각해보면 조금 뉘앙스 차이는 있습니다. 덕을 세운다라고 하는 것에 사용된 동사가 있어요. 덕을 세운다. 이게 이제 찾아보니까 오이코도멘이라고 하는 동사가 사용이 됐어요. 이 말이 어떤 뜻인지를 좀 알면은 이 덕을 세운다라고 하는 말 속에 들어있는 보다 조금 중요한 사실을 알 수가 있겠죠. 이 오이코도멘이라고 하는 말이 합성어인데요. 두 말이 합성된 의미인데 그러면 두 말의 의미가 다 들어가 있는 거겠죠. 하나는 이건 뭐 우리가 조금 낯익은 말이긴 한데 오이코스 전도법 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오이코스라고 하는 말은 성경에서 보면은 가속, 어떤 공동체, 가속이라는 말. 신학자들은 가속이라는 말을 써요. 그러니까 가족하고 조금 다른, 가족보다는 좀 범위가 큰 가속이라고 하는 말. 이 한 가족보다는 가족을 조금 넘어서는
우리 뭐 4천, 8천보다 좀 더 넘어설 수 있는 그런 조금 큰 어떤 공동체를 가속이라고 본다 그러면 이런 가속, 오이코스예요, 오이코스. 그런 말이 들어가 있고요. 또 하나는 오이코 도면에서 데모라고 하는 말이 이 안에 들어가 있는데 이 말은 짓다라는 뜻이래요. 짓다. 그러니까 여기 덕을 세운다라고 하는 이 말은 집 또는 가속 혹은 권속 또는 가족 이러한 유형의 혹은 무형의 유형이기도 하고 무형이기도 해요. 그냥 집이라고 보면은 유형 어떤 건물 같은데 집을 조금 무형의 집을 얘기할 수도 있죠. 무형 어떤 공동체. 그래서 가속 혹은 가족, 권속 이러한 집을 유형의 무형의 집을 짓는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무엇입니까?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해라라고 얘기했을 때는 말하자면 건축하라는 거죠. 건축하라는 것은 잘 세워나가는 거예요. 잘 세워나가는 거. 그러니까 반대는요. 그러니까 여기서 덕을 세운다라고 하는 반대는요. 허물어뜨린다. 허물어뜨린다. 그러니까 여러 은사들이 있습니다. 이 은사들이 활용될 때 어떻게 활용돼야 되냐면은 허물어뜨리지 않고 잘 세워가는 쪽으로 활용되게 그리 해야 된다. 뭐 예를 들면은 여기 찬양하는 찬송시. 그럼 오늘날 얘기하면은 찬양대 중에서도 더 잘하는 사람은 뭐 솔리스트, 찬양대원들, 그래서 솔리스트들이 있다고 보십시다. 노래를 잘하는 거, 다른 사람 다 잘하는 거, 재능이 있으니까 그거 하는 거예요. 재능 있는 건 좋은데 그 사람이 노래를 너무 잘해. 너무 잘하는데 그 너무 잘하는 것이 말하자면 공동체를 세워가는 쪽으로,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은혜를 끼치는 쪽으로, 따뜻하게 만드는 쪽으로 기능하는 것이 아니고 노래는 너무나 잘하는데 이상하게 자꾸 허물어져요. 무너져. 그 사람 때문에 자꾸 무너져. 그러면 분명히 은사 혹은 재능, 달란트가 있는데 그 은사, 재능, 달란트 어떻게 보면 왓이에요. 그것이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활용되고 발휘가 되고 현장화되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더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세워지지 않고 허물어져요. 그 노래 잘하는 그 사람이 빠지니까 오히려 더 잘 돼요. 이게 아이러니죠, 아이러니. 근데 아이러니지만 어떨 수 있다는 것입니까? 재능이 있고 실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게 공동체에 해가 된다면 성경적으로는 틀렸다는 겁니다. 우리들이 어떤 재능이 많고 어떤 실력이 있고 또는 어떤 잠재력이 있고 한 것이 세워가는데 오이코스를 세우는데, 여기서 오이코스는 우리 세번역 성경에서는 교회라고 했으니까요. 교회를 세우는데, 교회를 세운다라고 하는 것은 교회가 조금 더 확장되는데, 교회가 부흥되는데, 또 세운다라고 하는 것을 조금 무형으로 본다 그러면 견고해지는데, 이런데 저해가 된다. 그러면 성경적으로는 틀린 거예요. 그러면 본인이 가지고 있는 은사와 그 재능에 말하자면은 그 신뢰를 범하는 거죠. 본인이 재능이 있는데 그 재능이 세워가는 쪽으로 기능하지 않고 따뜻하게 품어주는 쪽으로 기능하지 않고 조금씩 허물어지는 쪽으로 기능을 한다. 그러면 그것 때문에 오해를 받아요. 그 재능이 오해를 받아요. 찬송을 잘하는 거는 너무 훌륭하고 멋진 건데, 그래서 어떻게 노래 잘하는 거 다 필요 없어. 노래 잘하는 게 왜 필요가 없습니까? 교회에 노래 잘하는 게 필요하죠. 찬송 잘하고, 찬송을 잘하는 사람들 얼마나 감동을 받아요. 가끔 우리 2부 예배 드릴 때 많이 느끼지 않습니까? 찬양대가 매주 똑같지는 않아요. 어느 주와는 조금 더 잘하고 어느 주와는 조금 틀리고 그럴 때도 있어요. 그런데 잘하면은 못할 때보다는 잘할 때 성도님들 더 좋아하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찬양대 열심히 연습하는 거예요. 그런데 노래 잘해도 다 필요 없어.
그런 거는 뭡니까? 그건 찬양에 대한 예의가 아닌 거가 되는 거죠. 신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찬양도 있는데 교회를 세우는 쪽으로 해야 된다. 또는 여기 나오죠. 가르치는 말씀, 가르치는 자, 말씀을 가르치는 자, 그 말씀을 가르치는데 그걸로 정신과 영혼이 살쪄야 되는데 그걸로 인해 가지고 시험에 들고 또 마음이 상하고 이런 아이러니가 생기면은 이것도 성경적으로는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알고 얼마나 수준이 높고 얼마나 고상하고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이 말씀에 의하면 그게 어떤 식으로 현장화되느냐, 어떤 식으로 현장에 활용되고 쓰이느냐, 그것이 보다 중요한데 이것은 특히 고린도 교회에는 참 중요하다. 왜? 방언을 받은 사람들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으니까요. 우리 교회하고 꼭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하고는 꼭 맞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 고린도 교회는 방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 통역의 은사가 많은 거예요. 우리가 만약 그런 은사가 좀 적다 그러면 이 교회의 문제하고 우리 문제하고 똑같지는 않아요. 좀 다를 수 있어요. 근데 고린도 교회는 지금 이런 문제에 봉착해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덕을 잘 세우지 못하는 쪽으로 갈 것 같은 염려가 지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덕을 세워야 된다. 교회를 허물어뜨리지 말고 교회를 세워가는 쪽으로 해야 된다. 방언 혹은 예언에 대해서는 27절 이후에 좀 길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요, 방언 은사를 많이 받았나 봐요. 방언 은사도 하나님 주시는 거니까 받을 수 있으면 받으면 좋아요. 방언의 은사를 받지 못했거나 예언의 은사를 충분히 받지 못한 경우라면 27절 이후에 나오는 말씀에 우리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건 아니에요. 어쩌면 우리들은 하나님 방언의 은사를 주십시오, 예언의 은사를 주십시오가 더 절박하고 절실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들에게 있어서는 방언의 은사와 예언의 은사가 지금 조금 염려가 되는 차원인 거예요. 지금 27절에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로 따라서 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통역 없이, 통역의 은사를 받은 사람 없이 그냥 따따따따따따 샬라샬라샬라 이렇게 방언만 하면은 그거는 모르는 사람이 들어왔을 때 뜻도 모르는 이야기 때문에 상처를 받을 수가 있다. 그러니까 통역이 필요하다. 통역의 은사가 없이 막 공개화시킨다. 통역 은사도 없는데 막 공개해야 돼요. 그러니까 받지 못한 사람은 거기에 소외감을 느끼게 되고, 또 교회를 모르는 사람이 올 때는 이건 그냥 신선하지 않은 이상한 쇼크를 받게 된다는 말이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28절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라. 그렇게 얘기해주고 있죠. 그럼 방언이 나빠서 그러냐?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현장 속에 활용되는 과정 속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잠잠하라. 그리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개인적으로 얼마든지 방언으로 깊게 오랫동안 기도해라.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덕이 되지 않고 막 발휘하면 안 된다. 막 발휘하면 안 된다. 덕이 되지 않고 막 발휘하게 되면 악효과가 생겨요. 여러분, 이 말씀하고 꼭 어떤 포인트가 꼭 맞는 거냐는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 제가 그런 생각이 났어요. 어떤 생각이 났냐면, 잘 적용해 봐야 될 이야기인데, 우리가 이제 서울 근교나 이렇게 어디 지나가다 보면 서울 안에도 많고요. 꼭 그런 집들이 있어요. 식당 중에. 욕쟁이 할머니, 원조 욕쟁이 할머니 식당.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욕쟁이 할머니, 콩 요리 전문점, 이런 식으로 있고. 그러니까 욕쟁이 할머니 식당이 제법 많아요. 저는 그런 집을 가본 적도 있는데, 그렇게 욕을 먹어본 적은 별로 없어요. 욕쟁이 할머니가 어디 있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많이 욕을 먹어본 적은 없는데, 가다 보면 욕쟁이 할머니 얼마 전에도 봤어요. 욕쟁이 할머니, 그리고 원조 욕쟁이 할머니. 얼마나 욕을 잘하면 원조 욕쟁이 할머니냐, 이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근데 왜 욕쟁이 할머니라고 하는 그 타이틀을 식당 이름으로 굳이 정할까? 여기 뭔가 일을 좀 한다라고 하는 기대 때문일 거예요. 욕쟁이 할머니라고, 욕쟁이라는 말이 없는 것보다는
있는 쪽이 뭔가 더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들으니까, 그리고 약간 검증된 바도 있으니까 굳이 욕쟁이라고 하는 이름을 이 이름에 걸어둘 거예요. 자,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욕쟁이 할머니 식당이 잘 됐다. 욕쟁이가 식당이 잘 돼요. 실제로 그거는 욕이 막 왔다 갔다 해요. 여기. 자, 그런데도 장사가 잘 된다? 여러분 한번 분석해 보십시오. 한번 분석해 보세요. 욕쟁이 할머니가 있는데 욕쟁이 할머니가 욕들 톡톡 던지는데 욕이 장사가 잘 된다?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욕 얻어 먹으면 기분 좋습니까? 난 욕이 너무 좋아요. 있으세요? 욕 먹을 때 난 기분 너무 좋아요. 그런 분 있으세요? 욕 먹으면은 기분 안 좋죠. 욕이 기분 좋을 수는 없어요. 그런데 여기는 그 욕이 기분이 좋은 쪽으로 기능을 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뭘까요? 그래서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요. 욕쟁이 할머니가 실제로 욕을 했다라고 한다 그러면, 근데 장사가 잘 된다? 그런다 그러면 그 욕쟁이 할머니 욕은 사람들에게 욕으로 막 들어오진 않는 거예요. 형식은 욕인데 욕으로 막 들어오진 않는 거예요. 욕은 기분 나쁜 건데. 욕은 나를 모욕하는 거예요. 나를 낮게 평가하는 거죠. 무시하는 거고 깔보는 거예요. 욕은 꽉 누르는 거예요. 욕은. 그런데 이 얘기를 들을 때 사람들이 꽉 눌린다라는 느낌이 안 들고 무시당하는 느낌이 안 드는 종류의 욕으로 유통이 되는 거예요. 지금 욕쟁이 할머니 집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 욕은. 그래서 생각을 해봤어요. 이 욕은 욕이 아니라 어머니 혹은 그 할머니라고 하는 말이 담고 있는 어떤 정겨움 또는 그리움, 또는 우리가 어렸을 때 동네에서 왔다 갔다 할 때 내 친구 엄마가 욕을 잘했어, 이놈 새끼야 막 이렇게 욕하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 그게 그냥 우리는 평범했던 거예요. 말하자면 그런 과정 속에서 그리움과 정겨움이 있어서 항상 그리움과 정겨움에 대한 결핍이 좀 있는데, 이 집에 가면 욕을 들으면서 나를 무시당하는 게 아니라 어떤 식으로 그게 들리냐면 약간 그리움, 약간 정겨움, 또 마음 편함, 또 과거로 돌아갈 수 없는데 약간 과거로 돌아간 느낌, 도시화가 돼가지고 좀 삭막한데 어떤 고향, 이런 느낌을 그 욕을 속에서 듣게 되는, 그러니까 이 욕쟁이 할머니는요, 이 스킬이, 욕하는 스킬이 탁월한 거예요. 거의 예술적 경지에 올라서 있는 거예요. 아니 그 욕하면서 고향과 그리움과 정겨움의 정서를 불러일으킨다? 이 욕쟁이 할머니의 그 욕 스킬은 거의 예술적인 거예요. 그런데 그런 실력도 없으면서 그냥 욕쟁이 간판을 달아놓고 일단 욕하자, 그러면 망하는 거예요. 그 집에 가서 욕을 얻어먹었는데 기분이 너무 나쁜 거야. 그러니까 그 다음에 안 가죠. 저 욕쟁이는 진짜 욕쟁이가 아니야.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예술적으로 할 자신이 없으면 욕을 하지 말아야죠. 진짜 욕인 거죠. 여러분 TV에 보면은 이제 할머니가 됐어요. 김수미 씨가 나와요. 김수미 씨가 나와서 젊은 출연자들하고 이렇게 대화하면서 음식도 먹고 막 그러면서 속 얘기도 풀어놓고 그러는데, 가끔 들어보면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 그분이 하는 말이에요. 이 썩을 놈아, 이런 말이 나와요. 근데 이 얘기를 듣고 상대방 있는 사람이 찌 웃으면서 본인이 그걸 가지고 무슨 모욕을 당했다거나 이런 느낌을 갖지 않는 거예요. 그냥 정겨운 어머니, 할머니 느낌을 갖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보면 이 김수미 씨는 탁월한 거죠. 누구나 다 김수미 씨를 흉내내면 안 돼요. 나도 한번 해보자. 나도 어디 가서 한번 썩을 놈 한번 해보자. 이런 실력이 없이 막 하면 안 된다. 여기서 뭘 생각해 볼 수 있느냐? 우리 사회에서도 뭐가 좀 잘 되고 성공하는 그 이면에는 단순히 어떤 내용이라는 측면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라고 하는 어떤 주제, 내용, 사안, 이런 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사람들 사이에서 어떤 식으로 주고받기가 되느냐, 어떤 식으로 저 사람에게 전달되느냐, 세우는 쪽으로 전달되느냐 아니면 허무는 쪽으로 전달되느냐. 세우는 쪽으로 전달이 됐을 때는 잘 돼요. 근데 실력도 없어서 막 해버린다.
좀 허무는 쪽으로 간다. 그럼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는 영적인 얘기죠. 교회를 세우는 거죠. 교회는 여러 은사들, 이건 욕이 아니에요. 여러 은사들, 재능들, 달란트들을 내 공동체 현장에서 활용하고 발휘함에 있어서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느냐. 세우는 쪽. 세우는 쪽은 뭐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교회가 세워지겠습니까? 사랑하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섬기고, 그러니까 그 은사가 활용되는 과정 속에서 사랑과 이해와 용서, 이런 영적인 고급 가치들이 공유된다. 그럴 때는 세워지는 거예요. 그럼 덕을 세우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은사는 많고 달란트는 많은데 듣는 사람 마음 상대방에게 소외감, 박탈감, 따돌림을 유발하는 오만함, 교만함, 이런 것이 있다. 그럼 허무는 거예요. 근데 주일날도 얘기했지만 자기 객관화, 자기가 자기를 잘 못 보는 경향이 있거든요. 자기가 자기를 잘 보지를 못해서 나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덕을 세우지 못하고 허물어진다. 이거를 실력 있게 잘 체크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나는 원래 그래. 여기 자꾸 넘어갑니다. 나는 원래 그래. 나는 원래 타고난 성격이 그래. 그걸로 다 정당화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훈련을 받고 또 공부를 하고 교육을 받고 하는 것은 뭐예요? 타고난 성품을 원색적으로 그냥 거칠게 표현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타고난 성격이 그래. 이건 타고났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 라고 정당화시키는 거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타고난 거를 말하자면 이게 정말 뉘앙스 차이거든요. 약간 뉘앙스를 바꿔주는 거예요. 나는 원래 파란색으로 태어났는데 파란색도요. 아주 차갑게 느껴지는 파란색이 있는가 하면 따뜻함과 어떤 평안함이 느껴지는 파란색도 있거든요. 이건 어떻게 해요? 자기가 살아가면서 그렇게 바꿔가는 거예요. 색깔 자체를 파란색에서 노란색으로 바꾸라는 게 아니라 파란색이야. 난 타고난 게 파란색이야. 그러니까 파란색 그거 안에서 조금씩 달라질 수가 있단 말이죠. 뉘앙스라고 하죠. 뉘앙스. 그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아는 교회에 한 성도님이 영적으로 은사를 많이 받았어요. 참 은사가 참 깊은 분이에요. 은사가 기도 생활 많이 하고 진짜 기도에 빠지니까 그냥 밤에 그냥 밤새 기도해도 낮에 그렇게 힘들게 일하고 밤에 그렇게 밤새 기도하면서도 그 기도의 즐거움 때문에 환상을 보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은사가 굉장히 신령한 은사를 많이 받은 분이에요. 참 부러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을 그분에게 많이 알려줘요. 계시죠, 계시. 은사가 풍성한 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 주변에 사람들이 좀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부럽습니다. 목회자 입장에서도 부러워요. 은사가 많고요. 은사 충만해요. 근데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냐니까 그러다 보니까 교회의 지도력에 충돌이 생기고 교회의 지도력이 흔들흔들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본인은 은사가 충만한데 그래서 하나님의 뜻도 밝히 앓고 그거로 알려주기도 하고 안수기도 해주고 근데 그게 이제 질서를 좀 넘어가는 거예요. 질서를 좀 넘어가다 보니까 약간 무질서가 되는 거예요. 은사는 있는데 질서가 아니고 무질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이 우왕좌왕해요. 결국은 교회가 깨지는 거예요. 그분을 따라가면서 휘청, 남겨진 사람 휘청. 참 아이러니한 거죠. 왜? 하나님이 주신 은사,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그 어떤 신성한 은사를 잘 활용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못하고 교회가 허물어지는. 여러분 32절 말씀 보면요. 32절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의 영. 그건 예언하는 자들이에요. 예언하는 자들이죠. 그러니까 은사를 받은 사람이에요. 혹은 방언하는 자들도 말할 수 있어요.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그러니까 예언하는 자들의 영, 예언하는 자들의 은사는 누구로부터 점검을 받고 누구로부터 제재를 받냐? 예언하는 자들에게.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이거는 예언하는 사람들이 자기 예언을 통제하고 안배할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한 책임의식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에 사로잡혀야 되죠. 그러니까 성령에 사로잡혀야 되는데 성령에 사로잡힌 바 된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에 사로잡힌 바 된 사람의 자의식을 배제하는 게 아니에요. 자의식이 있습니다. 자기 생각이 있어요. 자기 조절 능력이 있습니다. 자기 조절 능력이 없으면 이 성령의 은사는 정말 뭐가 될까요? 조절 능력이 없어요. 똑같은 칼이라도 요리사에게 들려주면 그게 뭐 음식의 도구가 되지만 그렇지 않고 험악한 사람에게 들려주면 흉기가 된다라고 얘기하듯이 뭐 꼭 똑같을 수는 없지만 제재를 받지 못해. 제재를 할 만한 컨트롤할 수 있는 자제 능력도 없고 그 다음에 자기들의 능력이 전혀 없다. 그러면 은사가 있는데 은사로 인해서 이상하게 세워지지 않고 덕을 세우지 않고 허물어지더라. 그러면 일단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은사를 사모하십시오. 은사가 없이 은사에 대한 얘기를 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은사를 하나님 앞에 은사를 사모해야 됩니다. 충만하게 받는 거예요. 그거 없이 이거 다 고린도교 얘기일 뿐이에요. 하나님께 우리가 소망하는 나에게 꼭 필요한 은사 혹은 달란트를 구하셔서 그 은사와 달란트에 충만해지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는 그것을 현장 속에서 발휘할 때 덕이 되게 잘 세워주는 거. 나는 잘하는데 자꾸 허물어진다? 자기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저 사람들에게 문제가 있다고 얘기할 게 아니라 나는 잘하는데 자꾸 허물어진다? 나한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거를 알아야 된다. 겸손하게 알아야 된다. 그것이 바로 성숙이다. 모르면 성숙한 게 아니에요. 성숙은 자기를 알아차리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이제 33절 결론적인 말씀.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다. 배우라는 거죠. 무질서가 아니고 화평을 배워서 화평 메이커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